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우리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매일의 순간에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참 평안을 얻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15번 구주강론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론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슴과 이름으로 번역하지 아니한 자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이름을 지키라. 그의 죄를 회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곳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가만히 가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주의 소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구합하는 모든 천사도 남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월드컵이 개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월드컵 보셨죠?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1차전. 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서 참 놀랐는데 이렇게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 꼰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써 내려간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길거리 응원을 했던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부터 월드컵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월드컵이 개최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연이는 벌써부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장기자랑, 12월 말에 장기자랑한다고 춤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거울에 하루에도 막 1시간씩 친구들과 만나서 계속 춤 연습을 해요. 장기자랑, 그 장기자랑을 기다리면서 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다시 이제 여행 갈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또 자녀들이 이제 귀국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기다림, 그것이 사람이건 또는 시간이건 그 기다림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성탄,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기쁘게 와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좀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두려움에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오시겠어, 뭐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성탄을 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이 헤롯은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로마가 하도 넓으니까 어떤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그러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는 등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잡 미묘한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이 어느 날 이제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어디서 나야 정상입니까? 왕궁에서 나야죠. 그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라고 이게 수소문했던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헤롯 왕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야, 여러분, 이 왕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간교하기 그지없던 헤롯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다오.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순진한 동방 박사들은 이 왕이지만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속보이는 헤롯의 속임수였죠. 왜 헤롯이 이렇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도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죽이려고요.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났으면 내가 왕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자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이 세상의 왕과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천지 만물의 왕 대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희생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헤롯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문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심정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왕까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였으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탄생,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막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 어떠한 반응도 없었어요. 그저 한때 소동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어딘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지식도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 선지서의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이마에 손목에 그 성경 말씀을 달고 다니면서 줄줄줄 외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설마 진짜 오겠어?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오려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헛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던 것인지,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의 그 암흑기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복음만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700년을 손꼽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데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가 오신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번 가볼까? 베들레헴에 가볼까? 여러분 뭐 나도 가서 경배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소문을 따라가는 신앙도 주의해야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무덤덤한 그러한 신앙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대강 지나가는 대강절이 아니라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경배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방문했을 때 당황하면서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아까도 말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종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이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불렀던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같이 외우고 매일같이 묵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죠.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면 온전히 믿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았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라도 보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달을 쫓아서 며칠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별을 따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마도 이 동방에서부터 이 큰 별을 이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그런 어떠한 예언했다는 그 별을 보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만약 별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비추었다면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별이 문득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별을 보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준비해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드린 이 예물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주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할 때 태우는 그런 향료였는데, 유향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썩지 말라고 하는 방부제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몰약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각 이 동방박사들 드린 이 예물에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왔겠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러분 수많은 그런 죽음의 어떠한 고비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는지, 오늘 보면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기쁨,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별을 따라왔는데 한 사람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성탄절, 이제 또 성탄 때가 다가오는구나, 대림절,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성탄절이라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네,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과 같이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쁜 그러한 이기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아니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동방박사들과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온몸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무덤덤하게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세상에 알리며 주위와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아버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저 무덤덤하게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게 먼 길을 달려왔던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왔던 이 동방방사들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또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강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찬송가 115장 성탄 찬양인데 그동안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성탄 찬양을 성탄절 한 주, 성탄절 당일 그때만 부르고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잘 부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대강절 때는 대림절 때는 이 성탄절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조금 이른 그런 감이 좀 있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쁘다는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들으라 다 받아하여라 다 받아하여라 다 받아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들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윤희숙 목사님, 장시현 어린이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경욱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홍하준 학생, 한순희 집사님, 허범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동방불사들과 같이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더욱더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감을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이름 없이 드리는 손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준비했던 과일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과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상가에 여러 호수가 있는데 우리 상가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12월 예배에 성도님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